오늘 성가대가 아주 곱고 따뜻한 찬양을 해줘서 예배 드리고 또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설교를 쉬었는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매주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어쩌다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냥 생각하면 기관 목사들이 어쩌다 설교하니까 되게 설교를 잘 준비할 것 같죠.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더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지만 매주 그냥 고정적으로 탁탁 하는 게 훨씬 더 감각이 살아나서 설교하기가 더 쉽습니다. 한 주 쉬면은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한 주 제가 쉬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서는 것 같아서 더 새롭고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매주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함께 씨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선교 사명을 크게 4가지로 줄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교하는 캐리그마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교회가 할 일은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친밀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친교.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했고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이러한 신앙 고백과 교회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승해 줘야 된다. 교육하는 것이 교회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받은 율법,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전승해내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 자체가 교육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숭상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을 전승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주일만 되면은 여기서 가르쳤던 설교의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동영상도 올라가고 원고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요. 이런 내용들이 설교가 됐으니까 동영상도 한번 보시고 원고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한번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탁 나와요, 요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가르침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진리는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 속에서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숙성되었을 때 그것이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내 고백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중동의 아주 척박한 땅, 아주 작은 땅에 모여 사는 사람은 600만 명, 7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서울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의 힘이에요. 그들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배우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들한테 교육하는지, 뭘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런 교육 방법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킬 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역사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는지, 어떤 걸 습득해야 되는지, 그 모든 밑바탕에는 단순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 하는 과제가 들어있고,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청소년만 되면 저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기를 저렇게 의식을 갖춰서 소중히 여기고 읽고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습성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작은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마다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쭉 선교를.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저 그 지도로 보면은 주황색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그 영역이 크지 않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데 두 번째 선교 순례는 보라색입니다. 굉장히 선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제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혈육으로 나온 자식은 아니지만 마치 자식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지도할 때 일일이 다 가야 되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있고 때로는 갈 수 없는 형편일 때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야, 네가 가서 그 교회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네가 가서 내 마음과 내 고민과 나의 심령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사실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요 제자요 충실한 대변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뻐. 내가 너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너무 감사가 넘쳐. 너는 정말 잘 배웠고 그리고 내 입장을 충실히 잘 전달하는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이고 아들이고 제자고 너무 고마워.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실은 그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의 모습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이 진리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잘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교육, 가르치고 배우고 전승해주고 전달받는 그 과정을 거쳐서 2000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 사도 바울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디모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고, 그것이 펼쳐져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 한국 땅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복음과 선교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무엇을 전해줄 것인지,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입니다. 벌써 한 세대가 훨씬 지나갔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35년 전에 이 땅은 정말 암흑과도 같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박정희 유신 독재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끝났죠. 비참한 독재자의 종말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한테 총에 맞아 죽었으니 배신과 죽음이 동시에 온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드디어 우리에게 민주, 자유, 행복, 새로운 시대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질 것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가 그런 꿈과 희망에 젖어 있을 때 박정희 키즈, 박정희 아이들이죠. 전두환, 노태우 이런 일당의 군인들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시내 곳곳마다 탱크가 진주했고 계엄군이 학교마다 정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다 구속했고 지식인들을 구속했고 바른 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말하는 언론인들을 다 구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죠. 이런 불의에 대해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저항과 옳은 예언자적 음성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이다, 불순분자다, 폭도다 이렇게 매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우리 사회에서 한 지역의 특정한 나쁜 지역으로 매도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지금까지도 먹먹한 가슴으로 살고 있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때 죽은 사람들의 제가 사진은 보여주지 않지만 너무 끔찍해서 보여주지 않지만 칼로 막 개머리판으로 얼굴, 몸 난자당하고 깨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나중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런 사고의 진실들, 역사의 진실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차단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35년이 지났지만 이 땅에서의 광주를 다시 기억하자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기념하는 것은 이 역사의 아픔,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저항했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바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정신과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역사에서 저것이 망각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대학 들어가서야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됐고 실제 사진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돼요. 역사의 진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역사와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갖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가 동화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꼬마 검둥이 산보라는 그런 동화책을 읽었어요. 사실 이 책은 그 인도를 여행했던 영국 여자가 영국의 한 부인이 1899년도에 지은 동화책이에요. 검둥이 산보라는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개구쟁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는 만보, 아빠는 잠보, 약간 돌림이 보자 돌림인데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위에는 빨간 조거리를 주고 밑에는 파란색 바지를 선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신발은 보라색 컬러풀하게 보라색 신발 거기다가 멋진 우산까지 탁 선물로 줘서 그런 선물을 받은 이 개구장의 산보는 숲속으로 되게 자랑하려고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호랑이를 먼저 봐요. 호랑이. 너 잡아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그러면 네가 입고 있는 예쁜 멋진 저 저고리를 나한테 주면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그래서 빨간 저고리에 소중한 걸 호랑이한테 줬습니다. 호랑이 그걸 입고 이제 갔죠. 또 가다가 또 다른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멋진 파란 바지를 또 뺏겼습니다. 또 가다가 한 마리를 만나서 이번에는 보라색 신발을 뺏겼고, 마지막 남아있는 네 번째 호랑이한테는 멋진 초록색 우산가위도 다 뺏기고 이 삼보는 거의 빨개벗게 됐죠. 그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네 마리 호랑이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빨간 저고리 입고 있는 내가 최고 멋지다. 무슨 소리냐? 파란 바지를 입고 있는 파란 바지 호랑이가 최고 멋지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초록색 우산을 꼬리에 딱 감고 있는 내가 최고 멋지지. 이 네 마리 호랑이가 그냥 막 이빨을 들이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옷 다 핑계치고 우퉁복과 막 싸우고, 그래서 네 마리 호랑이가 막 싸우다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나무 주변을 막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인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삼보가 보니까 호랑이가 다 녹아서 버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삼보의 아버지가 숲속에 나왔다가 어느 나무 밑에 보니까 버터가 멋있게 막 있어서 그 버터를 집으로 가져가서 쿠키를 거먹어서 온 식구가 맛있게 먹었다. 뭐 이런 곰둥이 삼보.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뭐 인종차별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출판 금지당하기도 했지만 약간 되게 재밌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정과목을 다 가르쳤어요. 사회 시간에. 그 선생님 참 멋있는 총각 선생님이었어요. 김춘영 선생님이라고 참 멋있는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우리가 우유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유. 그때는 서우유 하나 나왔고 병으로 만든 우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회 책에도 사진으로 나온 게 아니라 펜으로 그려가지고 우유로 만드는 제품들이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들한테. 얘들아, 버터를 뭘로 만드는 줄 아니? 버터? 근데 우리는 버터를 본 적도 없어요. 치즈, 버터는 뭐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꼼짝도 못하고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옛날 초등학교 때 막 선생님 물어보면 막 제저리 막 하잖아요. 서로 아무도 모를 때 제가 포를 쳐요. 선생님은 제가 공부 좀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런 얼굴로 저한테 가까이 오셔서 그래 뭐니? 제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호랑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순간 교실이 그냥 봉숭아학당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저는 그 순간도 이게 왜 틀린 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전에 그 전날 책을 통해서 버터는 호랑이로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우는 것, 바르게 배우는 것, 바른 지식, 바른함,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그릇된 지식을 알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역사도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의 제자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어설프게 안닿는지 잘못 알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바르게 파악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정확하고 옳은 것인지, 정말 예수님의 뜻인지, 성경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르게 알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진지하게 잘 배워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989년도에 정말 좋은 영화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저기 나온 선생님 정말 멋있는 로빈 윌리엄스라고 작은 사람, 연기파 배우죠. 작년에 자살했습니다. 정말 명작이었어요. 키딩 선생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영국 뭐 이런 데도 그 계급이 있습니다. 상류사회.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좋은 학교, 대학에 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상류층의 가문을 빛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좋은 명문 사립학교를 보내는 거죠. 명문 학교에 모였습니다. 다 내노라는 집안의 자녀들이고요. 거기서는 정말 상류 사회를 가르칩니다. 저 선생님 입장에 보면 그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훌륭하게 될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학교 명문대에 갈 수 있지만 정말 청소년 시기 꿈도 많고 감성적이고 사랑도 해야 되고 많은 상상력도 가져야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고 자연을 즐기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맨날 책만. 저 영화의 아주 명장면이 시에 대해서 국어 선생님인데 시에 대해서 배울 때 시는 무엇인가를 정의한 것을 그 책을 찢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도발적이죠.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위험한 선생님이죠. 학교의 질서를 물러나게 한 선생님이죠. 결국은 이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학교에 쫓겨납니다. 저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학교 밖으로 쫓겨나는 선생님을 향해서 그 교육을 받은 학생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학생들이 책상에 올라가서 선생님을 송벌합니다. 맨날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만 있는데 한 번 더 책상에 올라가 봐. 세상을 다르게 바라봐. 조금 건방지게 보이기도 하고 예의와 규칙에 벗어날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각도에서 내 인생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내가 넓어지는 거야, 깊어지는 거야. 이런 새로운 도전들이 학교의 관료적 입장에서 보면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 쫓겨나는 겁니다. 새로 담임을 맡게 된 선생님이 이 학생들 보고 너 앉으라고, 너 벌 받는다고 계속 위협을 가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떠나는 선생님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책상으로 올라가는 명장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월급은 오르고 여러 가지 권리는 향상됐지만 훨씬 더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진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교육이 어렵지 않아야 돼. 가르침 받는 학생들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정말 신나고 즐겁고 교육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회는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주민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민교회 미래는 누가 지고 있을까? 누가 감당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분은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주민교회 어린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놀고 대화하고 울고 웃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주민교회의 미래가 하나씩 블록 쌓듯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교회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 격려와 사랑 속에서만 주민교회의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사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더 책임감을 갖고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때로는 좀 간식도 사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우리 아이 맡아서 너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더 열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르침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배우고 확신한 거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고 느끼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서야 된다.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2015년도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 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설명하는 강사의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바닥에 앉아갖고도 막 듣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자식 대학 좋은 데 들어가게 하려고. 대학 중요합니다.
대학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내 생명 전체를, 내 영생 전체를 가늠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학 설명회에 누가 오라고 그냥 전화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 앉아서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저런 진지하고 정성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이와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한때 저는 교회는 지역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지금도 그 꿈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저 교회가? 바인가르텐 교회예요. 외국에 가면 교회가 동네 하나씩 있어요. 개신교회 하나, 천주교회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실컷 좋건 지역교회예요. 그 지역의 슬픔, 교육, 아픔, 행사, 모든 것이 다 교회와 연결돼서 돌아갑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동네 교회를 다녀야 맞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형 교회가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들까지 그냥 그 대형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저인망으로 훑어가듯이 그냥 교회 다 뺏어가. 그냥 동네 교회가 그냥 자꾸 비는 거야. 대형 교회가 미워. 그래서 교회는 자기 동네 교회를 다녀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부흥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회사 일로 지방에 출장을 갈 때도 꼭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산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우리 교회를 지키면, 이런 걸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속으로 웃긴다. 그 교회 그냥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지,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물론 교회가 지역과 호흡해야 되고 지역의 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과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다니기 편하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쉬우니까 이런 것이 기준이 돼서 선택해야 되는 걸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와서 내 생명을 걸 정도의 정말 중요함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편리해서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라면 2시간, 3시간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대학교가 좋은 대학인데 교통이 불편해, 난 안 가겠다. 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거기는. 왜? 가치가 있으니까. 저는 교회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저곳에서 예수를 믿고 내 존재가 변하고 내 인생 전체를 투여할 수 있는 말씀과 진리가 그곳에 있다고 하면 부산 아니라 제주도에 있어서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진리는 그런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삶을 거는 거예요. 단지 교회가 편하니까, 쉬우니까, 가까우니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결단, 그런 가르침, 그런 배움의 공기, 그런 것이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게 늘 고민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고 숙성되고 정말 중요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 물론 하나님 앞에 쓰면 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정말 여기서 선언되고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그냥 한번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내 삶 전체의 무게를 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중, 내 삶에서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려고 할 때 그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진정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자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씩 전승될 수 있을 때 교회의 미래가, 사회의 미래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고 디모데는 정성을 다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씨앗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로마에 갇히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점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주민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간직하고 전승할 수 있는, 알아야 될 것을 꼭 알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르치는 이들과 배우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것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잘 전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또 사도 바울이 또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좋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존중하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교육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